자, 2020년도 4월 첫째 주에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들어오신 날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지구촌이 하나님의 절기도 그렇고 모든 것을 기념하기보다 삶과 죽음의 백지창 하나 차이를 놓고 지금 생사에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 지구촌이요, 진정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오존이 파괴되어 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큰 일들이 많이 올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떡을 떼고 나누며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여지껏 여러분 감사치 못했던 모든 것들,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했는데 활동할 수도 없고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외국에는 여러분 2명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옮긴다고, 5명 이상도 모이지 말라고 하는 데가 있고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데가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종살이하던 모든 때에 그들의 외침과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하소서, 이끌어 주소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모세를 통하여 물에서 건져내다.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내다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악의 고리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거의 300만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를 향하여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의 세월을 계속 돌립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의 이 세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고 차선에 두고 있고, 믿는다 할지라도 내 기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 보면 내 스스로가 나를 비워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의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전염병이 번졌는데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로서 이 지구촌의 모든 각 100개국 이상의 나라가 지금 통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오는데요. 지금 여러분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것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분 지금 그러나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풍요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유럽의 교회가 문을 먼저 닫았습니다. 오늘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를 진리보다 더 앞세워서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을 스스로가 떠나고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차츰차츰 어디로 온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유럽에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유럽에서부터 뻗어나온 겁니다. 응? 가장 박해가 심했던 이탈리아, 응? 로마, 지금 여러분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그렇게 쉽게 없어질 병이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달았던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불뱀 물렸으면 죽었어요. 많은 수가 죽었더라니까. 오늘날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낙이 타고 입성했다는 것은 우리의 왕 중의 왕인데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왔노라 하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은 인생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시대마다 계속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라보는 자는 살아야 되는데,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모세야 놋뱀을 장대에다가 달아서 매달아서 들어 올려라.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의 십자가.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십자가를 철거하잖아요. 교회의 십자가를 형상이라고 다 띄잖아요. 이 십자가는 내가 올라가야 할 십자가였고 내가 달려서 죽어야 할 십자가였는데 예수께서 여러분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야 놋뱀을 달아 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지도자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닌 이상은 없어요. 예수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잠깐 왔다 보여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들불과 같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날아가는 참새를 보아라. 들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하지 않아도 다 내 허락 없이 떨어지는 참새 없고 그들이 죽지 않는다. 내가 다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차선에 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는 시간이 다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징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날 성실의 징조가 있겠고 바다가 크게 울겠고 하늘에 무서운 행성들이 떨어질 것이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돈 많이 벌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에요. 분복. 부수적인 거예요. 건강할 수 있는 법, 생명, 숨을 쉴 수 있는 법,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나의 자녀들 책임져지는 모든 것들, 나의 나라가 잘 되는 모든 것들, 지구촌이 잘 되는 모든 것들을 열방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 기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해요? 감사의 조건 다 놓쳐버리고 패권 전쟁이나 하려고 그러고 힘 있는 사람이 작은 나라를 누르려고 하듯이 똑같습니다. 골리앗이 여러분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밉보이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여러분 장수 3m 되는 거인이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니네 나라를 뺏겠다고. 그러나 모든 병사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탁탁탁탁 떨면서 골리앗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던 다윗이 어라? 다윗의 당당함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는 것.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가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삼음과 동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신학적으로 복음만 얘기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그 배경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을 하셨던 예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온 것도 아니요,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요, 병거를 타고 온 것도 아니요. 나귀를 말이라고 쳐요, 안 쳐요? 말이라는 것은 힘을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하여 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다 깔아주고 자기 겉옷을 벗어 바닥에다 깔아주고 이 모든 것을 했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동조하게 변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 관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지들이 저렇게 하는 걸 알고 있을까? 내가 자기들의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지들이 왕이라고 한 사람은 내가 나중에 죽을 때는 저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12 제자들 중에도 하나는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또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수련을 받을 것인데 다 너희들을 위한 이 모든 표현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듯이 주님은 아버지께 외쳤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일들을 다 이미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의 샬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예수 붙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러분 원망이요? 지금 질병이 왔다고 원망하겠습니까? 전쟁이 났다고 원망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으로 주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어찌 내가 이 인생을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질병 가운데 나를 죽게 하는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원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천국을 보장받고 영생을 보장받고 죄사함을 보장받고 심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이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는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요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는 부자처럼 보여지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브라질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데요.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방역이고 뭐고 그거 없이 일하라는 거예요. 나라에 구분이 걸려있다고. GNP가 낮아지면 안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선거 다시 재선하기 위한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왕은요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통령은요 백성들의 안위와 안전과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허락하신 우리의 왕 예수.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오늘날 너무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오고 심판이 따라옵니다. 심판이라는 건 여러분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날이 지금 가까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초대교회 그때도 당시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의 시대가 이어져서 계속 이어왔던 모든 시대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본다고 그랬지 세상의 껌처럼 달라붙어서 살겠습니까? 없어질 것 때문에. 세상의 미련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하늘의 것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 것을 바라고 영적인 것을 바라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존재인데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내 거 지키기 바쁘고 이기적이고 교회 짓기 바쁘고 크게 넓히기 바쁘고,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모든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안의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흐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피 흘리신 예수,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오실 예수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인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또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니까 부의 축적하기 바쁘고 엉뚱한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이단에 빠지고, 이만희가 메시아가 될 것 같으면 왜 이 코로나를 정리를 못할까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면 지가 어떻게 병 걸릴까봐 마스크 쓰고 나와서 그렇게 큰절하고 있어? 응? 지금 오도 가도 어디 방송에 나오지도 않아요. 응?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미 세상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의 혼탁한 생각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성전부터 무너뜨려 버립니다. 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몸된 성전이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너희가 성령의 죄인지 모르느냐? 우리가 왜 이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곳에 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안에 계시고 우리 삶 한복판에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패망의 원인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든 계획이 차지해요. 원망 불평이 가장 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요소예요. 원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10년 전, 여러분들의 5년 전, 여러분들의 3년 전 다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내가 데리러 오겠다. 내게로 영접하여 아버지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하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상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넉넉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하러 다닐 수도 있었고,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사실.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어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어요. 사람 병이 올까봐 두렵기도 해요. 응? 노인들은 아예 출입을 통제를 시켜버려요. 왜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과 여러분 진정으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내 영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그 깨어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이 살아나는 길인 거예요. 누구도 믿음 앞에서는 자만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베드로서에 나오니까. 여러분, 지금 질병 안에 있는 고통받는 일이 있어요. 자가격리되어서 지금 있는 일도 있어요. 외국에 살던 20년 30년 한국보다 외국이 더 낫다고 해서 외국 가서 돈 벌면서 장사하면서 살던 그들도 내 나라 내 민족이 가장 결단력이 있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명철하며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예수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단이 더 하고 월등하게 이단들이 더 부자들도 많아요. 응? 예전에 뭐처럼? 유병현 그 양반처럼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응? 구원판이, 응? 신천진이 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내 나라가 있다는 사실 가운데도 기뻐야 하며, 이스라엘도 여러분 흩어지고 없어졌던 나라가 거의 1900년, 2000년 거의 다 가까이 돼서 그를 다시 모이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또한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의 전쟁의 폐허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살고 그냥 죽어갔던 이 나라가 이제는 세계 속에 한국이 되어져서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잖아요. 은혜를 베풀고 있다면 이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기도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외치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단은 이제 하나님 용서하시잖아요. 진리를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그들의 재산상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밖에 안 돼. 오늘날 내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한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송을 보시는 모든 이들도 오늘날 자기의 믿음이 정체성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높뱀 바라보고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적인 오염,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 차량 위에 수북히 쌓인 먼지를 봅니다. 이 먼지들이 도대체 어디서 날라올까? 중국의 여러분 공장이 돌아가고 중국의 사막화, 몽골의 사막화,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한국을 괴롭히는 거예요. 방을 닦아도 먼지는 계속 쌓이고 쓸어도 먼지는 계속 나오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미세먼지가 사람들을 그렇게 또 괴롭힐 것이고 또 바이러스 같은 것은 계속 창궐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생관리 늘 강조했던 모든 것,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씻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화장실 그렇게 깨끗하게 쓰는 데 없고, 문화적인 수준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자녀들 이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족성이 이만큼 강한지 몰랐던 거예요. 이만큼 현명하고 지혜로운지 몰랐던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을 잘할지 몰랐던 거예요.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올 때에 비행기가 없던 시절 아니에요? 배를 타고 그렇게 몇 달을 와야 되는데 고통하고 멀미하고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돌아갔으면 이 나라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이 동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들이 살아나기 위하여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했기에 그들의 진정한 값어치는, 그 값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일제의 감정기에도 그랬고, 또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지금 지구촌이 하나님을 다시 외쳐 부르며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다른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있어요. 5대 솔라의 원칙을 늘 말씀드렸듯이 오직 성경,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세상은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오직 은혜, 오직 값없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오직 예수, 오직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요, 예배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 방송처럼 단지 일주일 지내다가 와서 모이는 것처럼 모이고 서로 뭐 나누고, 물론 그 교제도 중요한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받아야 할 그분, 그 대상이 절대 주권자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 여러분 날마다 생각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들 주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그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그 삶이 되어지도록, 마지막 때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때와 시는 이제는 인간의 때와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의 때가 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께서 그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좋아했던 그 밝은 모습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은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들어오셨다는 것을.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있다면 그 빛을 바라보고 어둠에 있다면 어두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조그만 빛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빛을 향하여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 또한 한국교회가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춰주시는 그 빛을 쐬줄 때에 빛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전했나이다. 나귀를 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이들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기뻐했던 모든 것들은 이적과 기사만 보고 따라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사람의 편의주의와 물질주의와 만능주의에 아버지 하나님 젖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많은 일들을 아버지라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